우리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죠.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Searching and Growing 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Searching은 뭔가를 좀 찾는 거, 찾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하고 Growing은 이제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출생할 때의 이야기 외에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 영어로는 puberty라고 얘기하죠.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사춘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유대인의 전례에 따라서 좀 유대인의 어떤 커스텀 그것에 따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가야 하는 그러한 커스텀,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전례는 습관을 이야기하죠.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선정한 2018년도 올해의 책 중에 제임스 스미스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You are what you love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늘 해보고 싶은 것이 또 교회에서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은 자신이 욕망하고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한 사람의 습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의 지향점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집단, 민족, 나라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 어떤 공통적인 습관을 보면은 그 집단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 제목에서처럼 습관이 영성이다. 즉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면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또는 우리 가정의 습관을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PPT에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넘겨봐 주세요. 첫 번째 거는 습관이 영성이다. 그거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주세요. 네, 두 번째 거로다가 우리 자신의 습관, 가정의 습관을 한번 들여다가 보면은 어떠한 습관 또는 어떠한 관습 또는 어떠한 전례가 나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에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행하기도 합니다만 어떠한 시간에 또는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그냥 반복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것에도 방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이제 운동하는 습관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내가 운동하는 그 습관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방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가 그것으로 기울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좋은 습관들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곳곳에 배치해 두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만큼 그렇게 해두면 우리의 삶이 참 향기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예배의 습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들으면 굉장히 좋죠. 어느 시간이 되면 그때는 나는 이 일을 한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의 아들,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어려서부터 예배의 습관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주일이라든지 다른 날 교회를 가는 시간에는 절대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저한테 놀자 그런 말도 안 했죠. 나하고 그 시간에 만나가고 싶으면은 어떻게 된다? 같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습관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습관, 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습관 등 이런 것들을 삶의 곳곳에 배치해 두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곳곳에 기도의 습관을 배치해 두었어요. 식사할 때는 물론 당연히 이제 기도를 하고요. 아침에 깨어났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신발을 신고서 문 앞에 섰을 때에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갈 때 차 안에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모여가지고 이제 차에 타가지고 기도를 하고서 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배치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이들이 이것이 습관이 이제 몸에 배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기도해라. 이러한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때가 되면은 그냥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자동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한 그런 일이죠. 인간이 사춘기쯤 되면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한번 넘겨봐 주세요. 누가복음이 특별히 예수님의 사춘기 시절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주님으로 섬김을 받던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대조적인 모습 또는 이 세상의 주님과 경쟁적인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춘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의 황제가 될 그 사춘기의 아이는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겠죠. 그래서 검술을 배웠을 것이고 또 정치를 배웠을 것이고 또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배우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아우구스투스와 예수님의 대조적인 이러한 교육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한 도전이 됩니다. 청소년기에 우리의 아이들은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인 부모인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화시키는 일이죠. 즉 뭐냐면 한 사람이 세상의 구성원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아이가 사회화되기를 바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대개 아이들을 사회화시킬 때, 교육을 시킬 때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준비시키는데 몰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경향에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사실 성경 전체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시민인가?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로마에 속한 시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인가? 여러분, 지향점에 따라서 우리의 교육이라든지 우리의 습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면 로마가 지향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힘을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두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어도 자신의 시민권에 대한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춘기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가정과 예수님은 어디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온 가족이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어요. 거기에서 벌어진 사건은 사춘기 예수가 가진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모든 순례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가 당연히 자신들의 무리에 끼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룻밤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가 자신들의 무리에 끼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서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찾아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데,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예수님을 찾는데 3일,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거룩하게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이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엄마가 엄청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아이야. 목소리가 이렇지 않았겠죠? 막 찢어졌을 거예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서칭했노라. 자, 엄마의 이러한 꾸지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죠. 뭐라 그러냐면, 저기 써 있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서칭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춘기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어머니, 저를 찾아서 서칭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을 필요도 없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아셨다면은 이렇게 화를 내실 필요도 없으셨을 텐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저기 써놨습니다만, 예수님은 청소년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소년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누군가가 없어지면은 뭐부터 하세요? 전화기 들어가지고 어디 있어? 그리고 지금 뭐 위치 추적기도 막 다 있다면서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어디 있는지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없어졌어요? 만약에 남편이 없어졌어요. 아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부터 찾아보시겠습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잘 가던, 습관적으로 가던 곳, 뭐 이런 곳을 찾아보겠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 뿅뿅실이라고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지면은, 그때 뭐 전화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애들 찾으러 부모님이 어디로 오냐면 무조건 오락실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좀 지나서 뭐 PC방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만약에 도박을 습관으로 하시는 분은, 만약에 그 남편이 없어졌다, 부인이 없어졌다, 어디 갈까요? 당연히 도박장에 가겠죠. 구글맵을 여러분 많이 쓰시죠? 구글맵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연말에 그 통계가 올 겁니다. 그 설정을 아마 해놓으신 분들은, 그 설정이 어떻게 오냐면 구글맵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다 통계로다가. 저도 얼마 전에 그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단순해요. 이게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집하고 교회하고 계속 왔다 갔다 됐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습관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 목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교회로 오시면 돼요. 교회로 오시면. 그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거룩한 곳 교회에서 찾아지는 것이 참 좋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 또는 남편분들, 남편이 교회를 계속 간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 아내가 교회를 너무 많이 다닌다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이나 또는 아내를 길바닥에서 찾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참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를 서칭했어요. 어디 갔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춘기의 예수님은 뭐를 서칭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서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서 랍비의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질문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나 넘겨봐 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서칭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서칭하고 계세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가, 무엇이 나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무엇이 누구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진정 나의 아버지인가? 나는 어느 나라 시민인가?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 해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진지한 물음은, 그리고 이러한 서칭, 이러한 찾점, 이런 것들은 성장, 그로잉을 불러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서칭했던 사춘기 예수의 성장이 굉장히 놀라워요. 하나 넘겨봐 주세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선 서칭을 했던, 하나님 나라를 찾았던, 서칭을 했던 예수님의 성장 가운데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의 성장입니다. 순종의 성장. 부모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성장을 볼 수 있죠.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순종은 육신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순종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순종하는 성숙한 아이가 되도록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순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은 순종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일, 또는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자유를 제한시키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순종이란 아이의 자유를 제한시키거나 우리 자신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너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럼 순종이란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에게 자기 자신의 고유한 본질과 어떠한 자질,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를 속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 이롭게 해야 할지 아는 아이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성장이 뭐냐면 지혜와 키가 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지혜와 키가 자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뭐냐면 어떠한 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이런 것들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 어떠한 임무, 어떠한 책임, 그러한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합니다.
키가 자라지 않으면, 즉 근육량이 늘어나서 힘이 세지지 않으면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죠. 지혜와 키가 자라면, 예전에는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했던 것이 지혜와 키가 자라니까 어떻게 변한다고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 보잖아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키가 자라지 않고 지혜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키가 자라고 나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흐뭇한 법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철부지 자식이 철이 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와 책임을 훌륭히 해내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들은 마음이 기쁜 법입니다. 성장의 기쁨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찾아왔으며,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찾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growing,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searching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의 일원으로서 성공하도록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기만 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 하나 넘겨주시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금과 은을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준다면 우리의 삶, 나의 삶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은 순종 가운데서 성장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간증이기도 하고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저의 교육 철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사춘기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growing,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얘가 세상에서 미움받으면 안 되는데 얘가 어떻게 세상에서 사랑받는 아이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길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아주 튼실하게 성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튼실하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 엿기를,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새해가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아시는 주님,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찾으시나 우리는 때로 주님이 찾고 계신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춘기 예수는
자신이 마땅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모는 그가 있어야 할 곳을 알지 못하여 며칠이나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서칭하고 있습니까? 성장기에 있는 예수님처럼 성장기에 있는 우리들,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 가도록 올바로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